초등학교 때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름이 적힐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거기 주번의 이름이 적힐 때도 있었고, 뭐 청소당번 뭐 어디 몇 분단 뭐 이렇게 적혔던 적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은 좀 약간 창의적인 분이셨어 가지고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그 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거나 그런 아이들의 이름은 또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또 때때로 선생님이 종종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러죠. 반장에게 애들 자습시켜 놓고 떠드는 애들 이름 앞에다 적어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떠드는 애들 적힌 이름을 가만히 보면 뭐 앞에 칭찬합시다로 적힌 이름은 좀 영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목도 떠든 사람 해가지고 그 밑에 적힌 이름은 참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응당한 이제 대가가 또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 있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뒤쪽으로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이름들이 수치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혼합된 종교를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수치스러울 수 있죠. 앞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 이름들, 그 명단들은 어찌 보면 참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좀 타협하고 그 가운데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이민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회복을 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뭔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통혼이 뭐죠? 통혼. 통할 통에 혼이 날 혼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집안 사이에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때 서로 좋아해서 연애하는 이 관계랑 결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집안과 집안이 서로의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결혼입니다. 또 그동안 전혀 다른 삶의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절충해가는 그 시작이 바로 결혼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은 그야말로 신앙의 혼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던 형제가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 남편을 결국 전도해내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매를 만난 형제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막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됩니다. 이 여자의 엄청난 영향력, 이 부인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제가 축복드립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더 잘 세우셔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같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통혼한 자들의 이 명단을 보면 앞선 에스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차 바벨론 기환을 인솔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됐고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이 우리 이스라엘이 믿음의 회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어느 날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귀환한 자들의 리더십인 방백들과 고관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의 풍속에 섞여 산다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과 그들의 문화를 여전히 여호와 신앙과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데 이것이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호와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낀 에스라는 이내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죠. 앞선 이 9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보시게 되면은 9장 3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말은 이 일에 대한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넋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인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찢어진 겉옷, 속옷 그것을 그대로 걸친 채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 회개의 물결은 10장 전반부에서와 같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은 return이죠. 돌아가는 거죠.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 통혼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쫓아내기로 결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에스라가 지명한 방백들을 중심으로 각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그 통혼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심사하는 일을 관장하게 된 거죠. 그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함으로써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뭔가 비장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이죠.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라고 그래요. 이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12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났으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이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오늘 18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총수를 더해보면 1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열되는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가. 그냥 무작위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18절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는,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누구래요?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부터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제사를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 무리부터가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17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 이름들 중에는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웠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 4명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도해 나가야 할 이 제사장 무리들이 먼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니까 다른 레위인들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걸 보며 따라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종종 그러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죄의 유혹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교회에서 딱 보니까 믿음 좋은 뭐 조집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아니에요. 그냥 예화로 드리는 거예요. 조집사님을 딱 보니까 저분도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저기 민목사님 보니까 민목사님도 그런 거 하고 있어. 뭐 나라고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할 때 자신의 마음은 편한 것 같고, 분명히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하게 되잖아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둘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서 내가 따라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교통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관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이 통원한 자들 중에 대제사장의 무리, 이 예수와의 그 가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먼저 회개하는 거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모든 공동체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명단 가운데 두 번째 기록된 그 순서 보시면 23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에는 제사장 무리,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나머지 레위 사람들.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총 10명의 레위인들이 통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성과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성가대로, 찬양대로, 목자로, 리더십으로 그렇게 봉사한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순서를 보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이에요. 바벨론으로 귀환한 일반 백성들 중에 통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인원이니까 86명 정도 되겠죠. 특히 44절 말씀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맞이한 그 가정 중에 자녀를 낳은 아이도 있었더라. 당연하죠. 결혼하니까 자녀들도 있는 가정이 있었겠죠. 에스라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왜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들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부인과 그 자녀까지 함께 내어보내야 하는 뼈저리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마저도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 비인간적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내보내야 되는가? 내가 신앙으로 잘 교육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신명기 7장 26절 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훗날 이 일을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이것을 해나가는데 여호수아 10장 4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애시당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지도 말고 딸을 내어주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신신당부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 가축도 이 죽임에 다 진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 이 구약에서 이 단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파문, 몰수 혹은 추방으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세요.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이방 풍습을 그대로 흡수한 이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백성에 비해서 얼마나 그렇게 거룩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 인류 그 누구가 헤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헤렘을 위한 흠없이 완전한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성령님의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너무도 선명하게 적힌 통혼한 자기의 그 이름 때문에라도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과정,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록된 자신의 이 이름이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죄를 돌이키기 위한 처절한 결단과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저 측은하신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쓰여진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처절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삶의 하나님과 세상을 통혼한 것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제 이름을 어디다가 넣어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수치스러웠던 나의 이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교회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4대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책에 적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사명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적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은 그 이름이 우리 이 땅에서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빛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통혼한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이들의 이름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